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자,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모든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은 교회론 마지막 시간입니다. 12과인데요. 교회와 세상이란 제목으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 교회와 세상을 분리해서 많이 이해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원론이다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러한 영향을 받은 이유는 바로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을 통해 근본주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근본주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20세기 초에 진화론이 대세를 이루었는데 그때 근본적인 교리를 지키고자 했던 보수주의에서 시작된 것이 근본주의입니다. 근본주의에 보면은 이제 근본적인 교리들을 수호하기 위해 그 선언문을 작성한 것이 있고 그 안에 이성적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아도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진리를 수호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러한 근본주의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제가 앞에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아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근본주의의 특징은 반지성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논리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면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성경을 비유적으로 보기보다는 성경에 나타난 모든 비유도 문자적으로 해석한 것이 바로 근본주의의 특징이에요. 한국 교회는 이 근본주의 안에 있었던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자라게 되었고 한국 교회 또한 이 근본주의 영향 아래서 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주의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교회와 세상을 분리하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자주 배웠겠지만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그리고 세상은 죄가 가득한 곳이다. 이러한 식으로 우리는 배웠을 거예요. 이게 다 근본주의 영향 아래서 나온 것이고 우리 모두는 근본주의적 배경 아래서 자라왔어요. 자, 그리고 한국 교회는 또 하나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주의 안에 있는 목사님들과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나타난 신복음주의입니다. 이 신복음주의는 저희에서부터 시작된 건 아니에요. 이렇게 뭐 하용조 목사님부터 해가지고 이동원 목사님, 뭐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들부터 CCC, IBF 여러 선교단체들이 다 그러한 신학적 사상의 영향을 받고 한국에 영향을 미친 거죠. 이 신복음주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교회와 세상을 분리하는 것이 아닌 교회가 세상 가운데 흩어져 세상을 변혁해야 된다, 개혁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주도한 개념, 주도한 운동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은 세상과 분리해야 되는가, 아니면 세상을 개혁해야 하는가?
이것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13절에서 16절인데 이 본문만 보면은 우리는 후자에 더 많은 영향을 갖게 될 겁니다. 아,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지, 세상의 빛이지, 그러니까 세상을 개혁해야 돼.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본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잠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 창조다라고 배웠죠. 하나님의 뜻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백성이 거할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자기 백성인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이 이 땅 가운데서 잘 살길 원했어요. 문화를 잘 조성하고 그 문화 아래서 복을 누리길 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문화 명령인 거죠. 문화 명령. 이 안에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명령을 인간은 수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바로 죄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죄의 지배를 받았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기를 원하셨지만 죄인인 인간은 더 이상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한 구원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는데 이 약속 안에는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왕을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세우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구약 본문을 보면요, 오실 메시아와 실패하지 않는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약속이 바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선포하셨어요. 자, 이제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세우는 겁니다. 실패하지 않는 백성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문화 명령을 하셨죠. 근데 인간이 이 명령을 지킬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할 왕과 백성을 약속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 바로 세상을 향한 개혁이 아니라 교회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상의 개혁을 원했다면은 제자들이 원했던 메시아상을 보여줬을 겁니다. 정치적인 변혁을 일으키고 정치적인 왕이 되셨겠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것이었고 그 백성이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근거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나타나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영광 중에 내려오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세상이 아닌 교회를 세우기 위함임을 밝혀요. 왜요?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 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어요? 그들 보고 세상을 개혁하라고 했나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교회이며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우리가 저번 주 시간에 배운 복음 전파인 겁니다. 복음 전파. 그리고 이 부분 아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취되었어요.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완성될 때에 결국에 교회가 그 완성될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계관, 우리가 알아야 될 기독교 세계관인 거예요. 이러한 세계관 아래서 앞에 이야기했던 그 근본주의와 후자로 이야기했던 신복음주의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오해를 풀어야겠죠. 첫 번째 오해는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는 세상을 개혁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개혁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를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개혁하기 위해 세워진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개혁한다고 하지 않으셨고 그 개혁을 위해 교회를 사용한다고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이 세상을 개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제자를 세우셨어요. 제자를.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 선교에 배웠을 때 우리는 뭐라고 배웠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다.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다. 무엇이다?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다. 그러면서 저번 주 본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교회를 세워라. 이것이 바로 저번 주 본문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자, 두 번째. 교회는 우리가 세상에서 흩어지고 성도로 살기 위해 존재하는 훈련소나 휴식처가 아닙니다. 여기서 쉬고 자 이제 우리 내일부터 본격적인 전투 시작이야? 그러면 이게 다 신복음주의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런 게. 이 세상은 우리가 거쳐야 할 근본적인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 네. 교회는 훈련소가 아니고 휴식처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있어야 할 목적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근본주의자들처럼 그러면은 교회 안에만 있으면 될까? 본문은 아니다라고 얘기해. 아니다. 자, 우리는요 근본주의와 신복음주의에서 말하는 이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이 중간 지점에서요 이제 우리는 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약간 좀 더 이 근본주의 쪽에 치우치면요 우리는 자칫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고요. 우리가
신복음주의 쪽으로 조금만 미치면은 교회에 모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 우리가 계속 흩어져야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 흩어지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로서 존재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세상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것을 저는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두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두 나라. 이 표현이 참 좋은 표현이에요. 이게 이제 책 이름이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두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좋은 우리 기독교 세계관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근본주의에서는 이 교회 안에 있는 것만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세상을 사단의 나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두 나라 모두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물론 세상은 아직 악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 나라의 국민으로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또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진 자들이에요. 근본주의자들은 세상과 교회를 분리시켰습니다. 신복음주의자들은요, 교회를 수단으로 생각하고 세상을 개혁하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요, 세상과 분리된 자들이 아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과 섞여 있는 것이 아닌, 교회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되며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는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의 그 위치를 잘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 많은 부분에 대해 세상의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만약에 근본주의자들의 입장이었으면요, 성경은 세상의 삶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극단적 종말론자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고 우리가 갈 나라는 저기 영원한 나라인데 그냥 죽으면 어때? 어차피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 거잖아.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그냥 우리가 순교하고 그냥 순식간에 주를 위해 산다고 하면서 우리의 목숨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죽음에 이르러 주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열심히 잘 살 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로마서 13장에도 나오고요, 골로새서 3장에서 4장에도 나오고요. 거기 보면은 가정과 직장 안에서의 삶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디도서 2장 3장도 악한 세상에서 선하게 살아가야 될 교회적 삶과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세상과 우리를 분리하면 안 돼요. 오히려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겠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 이웃을, 내 지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한 것처럼 그 원리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구별점, 우리가 세상과 구분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세상 윤리를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은 무엇이냐면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이 세상은 어둠이며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빛의 자녀임을 보여지는 구분점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요, 교회를 통해 한몸된 삶으로 경험했습니다. 그 삶이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적 삶이 세상에 나갔을 때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제발 소금이 되라. 제발 좀 빛이 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럼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너희의 존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은 뭔가 조건절처럼 이야기하죠. 너 똑바로 살아. 너 맛을 잃지 않으면은 네가 맛을 내지 않으면, 맛을 잃어버리면 너 심판당한다. 너 빛을 내지 않으면 심판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 12절 이 팔복을 시작으로 해서 성도의 존재,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세상에 빛이고 우리가 이미 세상의 소금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어떻게 우리가 맛을 낼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빛을 낼 수 있죠? 라고 했을 때 너가 교회 안에서 한몸됨을 경험했잖아. 세상에서도 똑같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네.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고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참 말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등불을 누가 말 아래 두냐, 누가 대박 아래 두냐, 불이 있다는 것은 비추기 위함 아니냐. 우리가 그러한 존재다. 우리가 있을 때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빛을 감출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바로 세상을 향한 개혁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영광을 보는 거예요.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목적인 겁니다. 목적.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닌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교회 안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선교예요. 우리가 하는 선교. 사람들이 선교는 지역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시화를 주장해요. 어떠한 지역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단체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은요, 인간, 교회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주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언제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완성의 때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는 그냥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빛으로. 그래서 선교는 죄인들을 예배자로 초대하는 겁니다. 교회는 흩어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모으고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야 하지만 구별되어야 하는 공동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 그 안에서 한 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각 영역에서 어떻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네 가지 영역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 두 번째, 교육; 세 번째, 직업; 네 번째, 정치. 이 네 가지 영역을 놓고 어떻게 우리가 이 안에서 잘 줄타기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잘 중심을 지키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을까를 한번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문화라고 한다면은 쉽게 우리는 음악과 영화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화라고 했을 때 문화의 사전적인 이 정의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전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문화 명령을 했다고 했죠.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문화 명령을 했다라는 것은 삶의 전체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문화 명령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세상에서 좋은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좋은 문화라고 했을 때 좀 더 진보적인 이 자세를 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뭐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적인 노래를 만들고 기독교적인 영화를 만들고 이러한 것도 좋은 문화를 만든다, 기독교 문화를 만든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만의 문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만의 문화. 우리가 순간순간 기도해주고 우리가 대화 속에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좁은 적용입니다. 좁은 적용. 우리가 하는 이 문화적 적용, 우리가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의 적용은요, 세상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식, 세상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식 안에서 좋은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일에 있어 정직하게 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정직해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공정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공정해야 돼요. 세 번째, 우리는 근면해야 됩니다. 근면. 네. 자, 네 번째, 우리는 권위에 대해 인정해야 돼요. 세상의 권위에 인정해야 됩니다. 네 번째, 아랫사람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자들도 인정하는 좋은 문화이며 또한 빛의 자녀인 우리가 순종해야 될 내용입니다. 에베소 5장 8절에서 9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젠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삶 안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정직과 근면과 공정과 권위에 대한 인정과 존중하는 태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삶입니다. 자, 두 번째, 교육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녀들을 뭐 미션 스쿨, 기독교 학교에 보내고 그 학교에서는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이것이 무조건 옳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학교를 보내고 우리가 공교육인 일반 학교에 보내는 것은요,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부모가 결정하면 될 일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세상에 있는 학교 또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그 기관 역시 악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꼭 기독교 학교에 보내야 되고 학교에서는 성경을 배워야 된다는 것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함께 섞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공교육을 보냈다고 해서 뭐라고 할 필요 없고 기독교 학교를 보냈다고 해서 뭐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든 좋아요. 뭐든 좋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바로 교회의 영역과 학교의 영역을 구분해야 됩니다. 학교는요, 성경을 배우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서 학교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일반 학문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게 하나님이 이 학교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여기서 교회가 개입할 필요 없어요. 왜? 그 영역은 하나님께서 그걸 하라고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는 학교에 없는 영역인 성경을 가르치면 되는 겁니다. 학교는 일반 학문을 가르치고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 이 역할이 잘 구분돼야 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역 안에서 우리는 다양한 케이스를 보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기에는 학교도 너무 가치관이 다르고요. 많은 모습들의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분별하고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어떠한 큰 그림만 그려준 겁니다. 일반 학교 또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다. 우리는 학교와 교회의 영역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서로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또 믿어야 되냐면은, 비록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기독교인이 아니라 불신자일 수 있지만, 불신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기독교인 교사보다 더 탁월하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우리는 신뢰하고 가야 돼요. 이게 또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는 영역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다 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신자를 통해서도 우리 아이들이 일반 학문을 잘 배우고 잘 자라기를 원하세요. 자, 세 번째, 직업의 영역. 직업의 영역은 우리가 어떻게 좀 생각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직업에는요, 어떠한 특정한 직업만이 선하다, 좋은 것이다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노동은요, 모두 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노동의 영역은요, 선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악한 직업 영역군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 땅 가운데서의 일반적인 노동은요, 다 선합니다. 저는 이걸 몰라서 목사가 됐어요. 저는 이걸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목사가 제일 좋은 직업인 줄 알았어. 목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실 거라 생각했어. 물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목사의 이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세상에서 일하는 그 모든 것은 목사보다는 낮은 직업이라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직업은 다 선하고 동등해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선한 노동을 통하여서 이 땅을 보존하고 다스리길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노동은요, 우리의 소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요, 그냥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번 돈으로 먹고 살고 막 우리의 막 이렇게 소비를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드러내고 여기서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직업을 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몇 시간 일할 수 있느냐, 얼마를 벌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직업을 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냐면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에 따라 내가 살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직업적 가치관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직업이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보람을 경험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직업적 가치관이에요. 자, 네 번째, 정치입니다. 정치. 정치는요, 교육과 똑같습니다. 정치는요, 교회와 구분된 일반 영역에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즉, 교회의 존재 목적은요, 정치를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수 영역이든 진보 영역이든 이 정치적인 운동을 위해서 교회가 단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이것은 보수든 진보든 똑같아요. 요즘에 이러한 모습들이 참 많이 보여요. 교회는요, 정치적 개혁을 이루기 위해 세워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기독교인은 정치적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정치 참여는 교회의 역할이 아니기에 개인이 판단하여 그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결정하고 참여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이 정치를 이해할 때 선과 악의 관점에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요즘에 제가 뉴스를 굉장히 요즘에 보기 싫어하는데, 이제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정치적 뉴스가 거의 90%입니다. 그 부분 안에서 저는 왜 지금 요즘에 뉴스를 보기 싫으냐면은 발전적인 소식이 나오지 않아요. 발전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아요. 뉴스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서로의 진영을 비판하기 바쁩니다. 그러니까 뉴스에서 어떠한 일이 있나라고 보고 싶으면은 전에 비판했던 내용을 또 재방송하고 또 재방송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정서적으로 피폐해지더라고요. 자칫 이러다가는 제가 진짜 정치적으로 더 무관심해질 것 같아요. 너무 정치인들이 한심해 보여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겠죠. 제가 좀 이따 더 뒤에 얘기를 할게요. 서로 비판하는 영역에 있어서 전제되어 있는 건 뭐냐면은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야 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적 정치관은요, 어떠한 한 진영이 선, 어떠한 다른 내가 지지하지 않는 영역은 악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이 정치는요, 선과 악의 개념이 아닌 추구하는 것과 방식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는 자유를 추구하고요, 진보는 평등을 추구해요.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은 이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그 각자의 방식에 따라 목표점을 두고 그것을 위해 움직이는 거고, 진보 영역에 있는 것은 평등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것을 이루고자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양쪽에 있고요,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방법이 양쪽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보수 진영의 이 부분을 인정할 수 있고요,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진보 진영의 이 영역을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한쪽은 기독교당, 어떤 한 진영은 악의 당,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목사님들도 많은 실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와서 정치적 운동을 하고
뭔가 반대 진영에 있는 것은 사탄의 영역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근본주의와 다르지 않습니다. 기독교당은 없어요. 교회만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가 성경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고 그 국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안에서 정치의 한계를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보수 측에 있는 사람들은 보수 정권을 잡으면은 이 나라가 잘 될 것처럼 얘기해요.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은 진보가 이 정권을 잡아야 이 나라가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정치로는 이 땅을 개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됐냐면요. 지금 다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미국의 역사를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가 보수 진영을 엄청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봤자 60%입니다. 그래봤자 60%예요. 어느 나라든 보수와 진영은 거의 50대 50입니다. 그 안에서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보수적인 분위기가 있었을 때는 결국에 그 보수에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실망하고 진보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진보로 가면 괜찮아요? 아니요. 진보에 있는 사람들이 정권을 바꾸고 보니까 또 단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실망하고 사람들이 또 보수 영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사를 보면은 어떠한 유토피아, 어떠한 이 완성될 나라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보수가 대세를 이루었다, 진보가 대세를 이루었다. 여러분,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분위기는 거의 50대 50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를 보면은 부산과 서울이 보수 진영이 잡긴 했지만 이 지도를 보면은 저는 진보 진영이 한 55, 보수 진영이 한 45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냥 주관적인 얘기예요.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정답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도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분위기가 좀 더 진보적인 영역의 분위기가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나중에 보수가 55나 60이 될 거예요. 왜? 진보 정치는 완성된 정치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나중에 보수 진영이 정권을 잡으면 괜찮을까요? 아니요. 지금과 똑같이 될 겁니다. 진보가 55에서 60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게 저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치고받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좀 발전적인 얘기 좀 해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네가 나빴네, 네가 잘냈네, 네는 못했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을까? 이 일반 영역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나라를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개인의 역할입니다. 우리 개인의 역할, 교회의 역할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러한 생각. 뭐냐? 우리가 지지하는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국가의 지도자나 위정자는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성경을 근거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는 권한을 지도자와 위정자에게 맡기셨는데 그 모든 권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대통령의 권위, 위정자들의 권위는요, 사람으로부터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권위가 나왔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치적 방향이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한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국가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 그 강의안에 나와 있을 거예요. 우리 강의안 이 본문 밑에 어떻게 본문이 써 있죠? 본문 있나요? 맞아요. 디모데전서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보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정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아멘. 예. 우리는 국가 지도자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목적은 뭐예요? 세상을 개혁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편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이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잘 빛과 소금으로 서 있기 위해서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큰 뿌리만 잡았어요. 세부적으로는 너무 달라요. 그 안에서 우리는 또 고민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근데 우선은 이 정도의 기준을 잡고 우리가 이 네 영역 안에서 잘 구분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는 흩어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이는 공동체예요.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이러한 세계관을 갖고 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떠한 부분에서 우리도 모르게 근본주의자처럼 살았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신복음주의자처럼 살았을 수 있어요.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세상을 부정하게 생각했고요.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모이기보다는 흩어지기를 더 즐겨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으고 모이는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돼요. 결론 맺겠습니다. 세상을 개혁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의 개혁은 이 땅의 심판주와 구원자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개혁하시고 완성될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교회로서 한 몸으로 살아가며 예배하고 세상의 각 영역에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방식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